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간으로 인도를 받았죠. 우리가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한 주로 인도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돌아보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는 누구든지 그 배경에는 부모님이 있죠. 철이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아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뱃속에서 열달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산의 고통, 그 모든 과정을 부모님이 함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부모의 눈물과 사랑과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각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보다는 오히려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그 교수님은요, 삼형제예요, 삼형제. 삼형제 중에서 이제 둘째인데, 이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엄청 핍박했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막내는 평생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연락조차 안 한대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한 1년 정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포기했대요. 여전히 나이가 들고도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막 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둘째인 이 교수님이 제일 많이 핍박당했거든요. 어찌 보면은 부모님한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늘 자기는 늘 섬긴다는 거예요. 평일날도 가서 일주일에 꼭 한 번 찾아뵙고 늘 장을 이만큼 봐서 드리고 또 용돈도 꼭 드리고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나중에는 울면서 자녀를 꼭 끌어안고 야 네가 진짜 목사다 그러면서
너 내가 진짜 목사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믿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릴 적에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그것에 대한 원수를 갖겠다는 식으로 하면은요, 끊임없이 2번, 3번 사단에게 승리를 주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그 누구도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가, 그 친밀함이 어찌 보면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화목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한 주.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요, 이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대략 5개월 동안 우리가 나누고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 24장까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꽤 길잖아요. 근데 이 섬긴다는 단어가 22장에 처음 나옵니다. 2번 나오고요. 23장에 또 2번 나와요. 근데 오늘 24장에 보면은 15번이나 반복해서 섬김의 단어가 나오게 되었죠. 무엇이 섬김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죠. 실제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유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나요?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나요? 분명히 중요한 것을 아마 전달하기 원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이 이것을 꼭 간직하고 정말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강조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은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애들 학교를 갈 때 전쟁이 벌어져요. 왜냐면은 애들을 이제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준비해서. 근데 애들은 여유가 있죠. 엄마 마음만 막 안달이 나고 애들은 막 그냥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를 들면 내가 어젯밤에 숙제한 거 또는 오늘 가져갈 준비물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막 강조해서 챙기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가요, 정말로 어찌 보면 평생에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을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겠죠. 여호수아가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다짐시켰나요?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3번이나 동일하게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이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재차 다짐시키고 3차 다짐시키고 마지막에 그것도 모자랐는지 돌을 증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그 다짐한 거, 결단한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먼저 장소에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이제 모이게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나요? 세겜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고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곳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첫 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 또한 세겜이에요. 이와 같이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결단의, 신앙적인 결단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그곳에 모은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뭐예요? 백성들 또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도록.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으셨나요? 저부터가 아닌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고 싶지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또는 그러한 것을 생각 못할 만큼 정신이 없고 바쁜 일상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심을 잡아보려 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해도요, 그게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다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답을 얻고 회복을 원하여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했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한 주간 완고하게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했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가르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제 저번 주에 광고 드렸듯이 이제 예배학 관련 이제 학술회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뭐 총신대, 합신대, 뭐 장신대, 뭐 백석대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학술회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그 문제 다 놔두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서 그 짐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예배가 우리 문제 해결의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예배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성장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례 발표를 하는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이제
또 목회를 10년 이상 하셨는데 그 막 꼭 개인 뭔가 나에게 개인 말씀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으로 해주면은 그분들은 다 교회를 떠난대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묵묵히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성장한 사람들은 결코 움직임이 없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든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참된 답을 얻고 그로부터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택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들보다 자신들이 더 위에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자기 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의롭지, 저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이런 축복을 받기에 마땅하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구도 자랑치 못하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 증거를 보면 2절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요, 그리고 그 많은 조상들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거든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죠. 그들이 대대로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2절로 13절에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행하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서 싸웠고,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으며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허락하셨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의를 행하든지 때로는 불의를 행하든지 하나님은 인내하셨죠. 오래 참으셨죠. 왜요? 왜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인해서 위기와 고난 중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의로 공로로 누구도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다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하셨다고 했죠.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예수님을, 그 모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중생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그 과정과 끝도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결단하는 거죠. 스스로 좀 잘해보겠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보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신앙에 있는 것들은요,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연기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요. 내일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성도는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말씀을 통해 우리 알게 하셨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성도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가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마음에 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갖춰야 될 것들도 많고요. 모아둬야 될 것도 많고요. 너무나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따라가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제한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후순위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 24장에서 이제 15번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쓰여서 16번 사용되거든요. 우리가요, 말씀, 곧 진리의 근거에서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참된 섬김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더 즐거워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의 진리로 근거로 해서 결단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날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요, 회복되지가 않아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스스로 영적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늘 느껴야 돼요. 저도 늘 느끼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좀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 신앙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할 것인지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호수아가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죽거든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에요.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내 집은 오직이라고 했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이 강당에 서기까지요, 이 고백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먼저 적용되어지고 제 양심과 제 마음과 제 모든 것을 두드려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떠한 증인으로 서야 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확신 가지고. 왜요? 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껏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안다는 것은 야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직접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고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론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고했잖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의 지도자는 누구죠? 우리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제껏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봤다. 우리 역시 봤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그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래 너희들이 섬길 거구나, 감사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불순종할 거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공의의 하나님이신즉 너희들이 그것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제차, 3차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짐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돌을 증거로 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한 맹세를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가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여호수아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움과 위기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위기감과 이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요, 나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중직자인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인데 이제 사람을 뽑는데 이제 면접관으로 섰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을 안 뽑았대요.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는 사회성이 결여된. 그게 사회성이 결여된 겁니까? 그렇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2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요 그냥 결단만 하고 그냥 나 결단했어, 이제부터 그럴 거야,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두게끔 자꾸만 이끄는 것, 과감히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세요. 손해 같죠, 당장은 어려움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향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로 3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잠깐 신약 짧게 보고 그 다음 사사기를 볼 텐데요. 사사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3번이나 다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미리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시대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요도 야다라가 쓰였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이 하나님을 알도록, 체험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누려지고, 그것을 놓고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두고 나오지 말고 다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